한 열흘 전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난 11일 오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그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 있는 길가에서 40대 남자가 60대 노인을 폭행을 하고 막 발로 막 걷어차고, 그리고 그 보도블로 깔려있던 그 연석으로 내리쳐서 그 60대 노인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로구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CCTV를 확인해 봤는데 6시쯤에 그 일이 아침에 벌어졌는데 그 폭행을 당하고 20분 후에 이제 경찰이 도착을 했고 그때 이제 그분은 사망을 한 거죠. 근데 그 20분 동안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 50여 명이 그 앞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50여 명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죠. 그때까지는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고 일찍 신고를 했으면은 살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냥 다들 무심하게 그렇게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데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 개인주의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처럼 뭐 앞에서 사람이 매를 맞고 있어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또 이웃에 힘든 사람이 있어도 뭐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뭐 죽은 지 오래 지나서 발견되는 그런 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각자의 삶의 여유가 없어진 탓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일이 아니면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개인주의가 짙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개인주의는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뭐 형제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냥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관계를, 예의를 벗어나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변증가고 복음주의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달라스 윌라드가 사용한 용어인데,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사는 삶, 그 순종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뱀파이어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가 흡혈귀고 사람이 아니듯이 예수 피에만 관심이 있는 이 크리스천들 또한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는 모습은 아주 보기 힘듭니다. 아니, 충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 어색하게 들리는 것이죠. 형제에 대한 충성, 이웃에 대한 충성, 지금이 무슨 봉건 시대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충성을 해?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충성, 윗사람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강조했지만 요즘에는 이런 전통적인 이 충성의 개념은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통적인 충성이란 이 개념이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하는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충성이란 단어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딘가 거부감이 생기고 듣기가 싫어지고 또 반발감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은 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하는 이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충성의 개념을 헤세드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룻기에서는 우리 개정 성경에서 선대, 은혜, 인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충성의 삶, 이 헤세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즉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사랑과 충성, 이런 헤세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룻을 통해서 이 충성의 삶, 이 헤세드의 삶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룻의 헤세드가 어떤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인 거죠. 그 다윗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모압 여자였던 이 이방 여인 룻, 그의 충성, 그의 헤세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주의 내용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의 떡, 즉 양식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연달아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곧이어 장성에서 결혼까지 한 두 아들이 연이어 죽습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의지할 바 없는 이 가여운 늙은 여인 나오미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떡집, 즉 베들레헴의 떡을 공급하셨다는 말을 들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두 며느리인 룻과 오르바가 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그 도중에 있었던 대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면서 이별의 입맞춤을 하자 며느리들이 울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응답하는 장면이죠.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나오미가 다시 각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며느리들에게 강력히 재요청하자 결국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는 반면에 룻은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따르는 장면, 11절부터 14절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렇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래서 텅 비어버린 자신의 삶에서 아마도 처절한 외로움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나이 먹어서 이미 늙어버렸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생산 능력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더라도 만약 자기가 젊다고 한다면은 다시 재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으로 인해서 남은 생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는 불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늙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견딜 수 없는 내적 공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자기 뒤를 따르는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에서 우리는 이 나오미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평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남편도 두 아들도 이제 다 없는데 너희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 이런 식입니다.
두 며느리는 아직 젊기 때문에 새 남편을 만나서 새 삶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만 나오미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12절 13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처음에는 좀 참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두 며느리에게 한 말에서는 불평하는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데 두 번째 한 말을 보면 이 같은 불평의 느낌이 아주 강하게 배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오미의 이 두 번째 말은 며느리한테 한 말이었지만 간접적으로 나오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방 땅에서 이 늙은 과부, 이 나오미를 진정으로 괴롭힌 것은 그에게 일어났던 이 연달아 일어난 비극도 아니고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오미는 견딜 수 없는 고독 가운데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 믿는 이들의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는 이들은 결국에는 내가 당하는 이 삶의 이 아픔과 그 힘듦의 이유 그리고 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터지고 나면 그리고 그 일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 되면 결국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계속 놔두십니까? 이런 원망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분명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내는 방법, 그 때와 그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오묘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들을 향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더라도 절대 비난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떠나간 이 오르바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비난할 근거가 없습니다. 나오미는 오르바를 포함한 두 며느리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을 선대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를 떠나게 되는 오르바 자체도 자기가 먼저 나오미에게 떠나겠다고 말한 게 아니죠. 처음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그는 소리를 높여 울면서 아니니이다. 10절에 보면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욱이 지금 나오미는 나오미의 고향인 그들의 고향인 모압이 아니라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나오미를 떠난다고 한들 그들을 비난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나오미는 이 홀로 남겨진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느리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한 말은 의례적으로 한번 그냥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말은 서로 헤어지면서 상호간의 원망과 비난 없이 좋은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말투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가 자신에게 더 이상 헌신할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를 떠난 이 오르바의 결정은 결코 불효나 불충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상황적으로 볼 때 그 오르바의 행동은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도 모든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점에서 이 오르바의 행동은 적절한 결정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오르바의 행동이 정확한 상황 판단에 따른 적절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는 역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한 룻의 충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룻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룻도 얼마든지 오르바처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곤궁에 빠진 나오미를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남편을 따라서 이방 땅에 왔다가 그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텅 비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어머니를, 늙어버린 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니고는 나오미를 채워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룻은 그래도 자기가 나오미보다 더 낫고 나오미를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룻은 자발적으로 그 어떤 강압이나 체면 유지의 차원이 아니라 순전히 인애의 마음에서 곤경에 빠진 나오미에게 끝까지 충성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헤세드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약한 자가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과 충성, 그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충성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하심으로써 그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한결같은 태도로 그분께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한결같은 태도로 충성하신 우리 주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강하신 그분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그 헤세드가 그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 전 세계를 흔들었던 드라마 한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오징어 게임. 예,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만큼 재밌었던 드라마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화의 이야기는 끝나는 저건 부분인데 내내 마음이 무겁고 아프게 했습니다. 제 9화죠. 마지막 화에 아주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의 설계자인 이 노인, 이 오일남은 우승을 했음에도 456억의 상금을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뭐 10,000원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기훈, 쌍문동 성기훈을 초청합니다. 부릅니다. 그가 강가에서 소주를, 이게 나팔을 분다고 그러죠. 병채 이렇게 마시고 있을 때 어떤 꽃을 파는 할머니가 나타나서 꽃을 사달라고 하고 그 꽃을 하나 사주죠. 근데 그 꽃에 붙어있던 조그만한 카드, 그 안에 명함이 있었는데 그 명함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2월 24일 PM, 밤 11시 30분 스카이 빌딩 7층 이렇게 써 있고 밑에 당신의 깐부로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그 빌딩 7층, 거기에는 병상에 누운 오일남이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렇게 다그치는 기운을 향해서 오일남이 건물 아래를 내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저 남자 말이야. 술에 취한 건지 벌써 몇 시간째 저러고 있어. 행색을 봐서는 노숙자 같은데, 저대로 놔두면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자네라면 어쩌겠나? 가던 길 멈추고 저 냄새나는 인간 쓰레기를 도와주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게임을 한 번 더 하지. 자정까지 저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내가, 누군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자네가 이기는 거야. 그리고 계속되는 성기훈의 이 다그침과 오일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시계바늘은 점점 자정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죠. 빨간 머리를 한 젊은 남자가 그 노숙자에게 다가갑니다. 둘은 그 사람을 바라보죠. 근데 이 남자는 노숙자를 놔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자 오일남이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 게임을 기획한 이유를 말합니다. 살면서 뭐 재미가 없었다는 거죠. 재미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계바늘은 점점 자정에 가까워집니다. 자, 오일남이 성기훈에게 말하죠. 자네 운도 이제 다 했나 보네. 아직도 사람을 믿나? 그러면서 어릴 때 친구들하고 뭘 하고 놀아도 재밌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그걸 느껴보고 싶었다. 자네 덕에 오랜만에 재밌었다. 그렇게 재밌는 건 오랜만이었어. 화면이 시계를 비추는데 시계는 이제 개종시계는 딱 정각 직전이었죠.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나고 아까 그 빨간 머리의 청년이 경찰과 함께 나타나서 노숙자에게 다가갑니다. 그 청년은 경찰을 부르러 갔던 것이죠. 성기훈이 외칩니다. 왔어. 사람이 왔어. 그리고 시계는 자정 종을 울립니다. 땡, 땡. 그리고 오일남은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이 노숙자를 놓고 벌인 이 마지막 게임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작가와 연출가의 의도를 명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오징어 게임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고려할 때 이 노숙자를 놓고 이 성기훈과 오일남이 한 이 게임은 분명히 우리 교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 증거는 이 이야기가 12월 24일 밤 11시 30분부터 25일 성탄절을 맞는
그 카이로스적 시간이 그 설정이라는 점에서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예, 이것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비춰지는 그 비상식적인 이기적 자기 당책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예수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곁에 쓰러져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라고, 그렇게 예수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벗어나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벗어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아랫사람 중에, 나보다 약한 사람 중에, 나보다 못 가진 사람 중에 나의 충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뭐 특별하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그보다 더 형편이 낫고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 강한 자입니다. 나는 그보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그 인애의 마음으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인애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바로 헤세드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기꺼이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헤세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이방 여인 룻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여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여호와께 돌아온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